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계속되는 우리 캠프, 그리고 그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 모든 영적 흐름 속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서 인도받느냐 아니면 그 끄트머리에 그냥 따라가느냐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1년에 사실 흔치 않은 이런 캠프의 여러분 흐름 속에 절대 그냥 다 이렇게 따라가기만 혹은 멀리서 바라보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캠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현장 캠프 나갈 수가 없는데요. 아니 개인 현장 캠프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따라 결단하시고 나 혼자라도 내 현장에서 진짜 캠프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우리 그래도 명색이 전교인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이 전도 캠프 속에 내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지난 한 달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더 중요한 캠프, 더 중요한 현장 응답들을 우리가 시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시대 도피성의 모습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피성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실제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살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위로도 받게 하셨어요. 여기 사람 죽여보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요, 사람을 죽이면요, 과연 그 맨정신에 그 사람이 온전할까요? 그러니까 고의로 진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요, 굉장한 위로가 사실 필요하고 굉장히 옆에서 붙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봤거든요.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도요, 얼마나 깊이 무너지는지, 이게 내가 한 생명을 내 실수로 뺏어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 단순히 우리가 살리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스템, 현장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한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도피성.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이 시대에 해야 될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그럼 과연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도피성 가는 길이요, 온통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기가 길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덩굴숲인지 알지도 못할 만큼요, 길이 아닌 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명한 복음 주셨는데요, 특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길을 본인도 스스로 잃어가고 있어요. 내가 떳떳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 안에 목사다, 장로다, 성도다, 집사다 말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신앙의 색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길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 도피성에 가는 길이 선명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와야 할 것인데요. 그 길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갈림길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이정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 교회도 방향을 잃어가고 있어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길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무너져 버린 시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사시대,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우리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반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뭐 안 오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 사사시대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그 흑암의 시대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주신 응답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나안 땅 정복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한 이후에 말씀이 끊어지니까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사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강단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실제적으로 복음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질 않아요. 이 시대 도피성이 어딘지도 조차 모를 만큼 희미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허무한 거, 어떻게 도피성까지 찾아왔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도 세상과 단절되어진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요, 교회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닫혀진 것 같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안에서 닫혀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은 아예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 너무나 많아요. 캠프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내가 한때는 장로였습니다, 내가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현장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빠져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도피성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물론 부지 중이었다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죄값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치러야 돼요. 피해 보복자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저주와 멸망,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근데 세상 가운데 버려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사실 이 시대 우리 교회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현장의 많은 영혼들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참 많이 보게 하셨어요. 참 너무나 힘들어해서,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삶이 무너져서 교회 나오지도 못할 만큼, 이게 사실 이 시대 현장,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의 문제가 교회하는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 여러분 흐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뭐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 회복이 되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여유도 없고 교회 모이기도 힘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안에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고 그 현장을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현장 정복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냥 우리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오는 말이기도 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시는가? 그죠? 이게 참 세계복음화 그러면서도 나랑은 점점 거리가 먼 얘기가 되어져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요, 세계복음화.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별로 그런 것도, 예전에 저희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끝나면 우리가 할 일은, 막 전사님이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런 것도 못 해요. 안 해요. 진짜 우리 세계복음화 위에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맞습니까? 말씀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전도가 힘들고, 그리고 요즘은 진짜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현장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나가보면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눈치가요. 우선은 뭐 상가들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는 뭐 어느 시간이든 이렇게 딱 손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아닌 거 알고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이게 말 이어가기가 힘든지. 나는 분명히 복음을 기쁘게 전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비굴하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업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요, 참 세상이 이 복음을 멀리하고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 회복하여 그들을 살림하는 응답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예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배가 끊어졌던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가 결단하였어요. 자기가 왕이 딱 오르자마자 예배부터, 성전부터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청소를 하고 예배를 회복했구나. 이스라엘이 막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강한 나라를 그 앞에 딱 두셨어요.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었어요. 즉, 예배하는 삶이, 예배하는 그 축복이 내 모든 삶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답이 되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참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그 문제, 그 위기, 그 상황에 답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이 현장에, 내 삶에 답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받고 세상에서 또 얻어 터지고 와서 또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또 세상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와서 또 위로받고,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걸 살릴 만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상 나가서 정복하게 나가길 원하시죠. 여러 가지 핍박 문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삶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심에 우리는 또 이것을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려고, 내 삶에서 확인하게 하시려고. 사단이 얼마나 이거 잘하는 줄 아시죠? 주일날과 우리 평일을 철저하게 딱 마치 딱 칼로 재어놓듯이 이렇게 분리시켜놔요. 예배의 모든 축복이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 그렇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스리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요, 뭐가 되어져요? 치유되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선은요, 물론 그 죽임을 당한, 그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렇게 남겨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대속의 하나님의 그 은혜, 대제사장이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가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먼저 나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도 똑같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주시고 현장 가운데 증인 삼아 주셨어요. 이 비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축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죽음으로 자기 성으로 돌아간 그 살인자가 그 성에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야, 내가 무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야, 내가 도피성 갔더니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 은혜로 내가 내 평생 이 은혜를 증거하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자만하게 교만하게 내가 재수 좋은 사람이고 운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현장 나가세요. 그래도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왜 현장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나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장 가운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이름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라 증인이라 우리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 이 도피성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현장 가운데 꼭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쭉 한번 우리 스케줄 한번 보시면, 저는 우리 체육대회도 어떻게 보면 캠프 일환이었거든요. 우리 캠프 이전에 진짜 다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전부터 사실은 우리 계속 우리 목사님들하고 캠프 위에서 준비하고 훈련 어떻게 할까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캠프는 시작이 됐었는데, 이 모든 캠프 여정 한번 되돌아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이제 그 주말로 우리 생명초청 페스티벌로 우리 하반기 전도 캠프는 끝이 나요. 그럼 캠프가 끝이 납니까? 진짜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 캠프. 내 평생 여러분 전도 스케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캠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캠프가 실제 현장, 정말 어두운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현장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캠프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스스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으며 나를 전도자로 갱신해 나가는 것이 캠프예요. 그러면 실제 인생 캠프가 이제는 시작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이 믿음.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것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욱더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요, 내가 가는 길이 선명해져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 확실하게 돼야 돼요. 나의 인생을 세울 만큼 이 믿음이 내게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우리랑 모든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의 축복, 예배,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날 앞으로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하게 될 우리 성찬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져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살 길이구나.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참 생명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우리 평생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을 든든히 바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어떻게 함께 하신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은 이 영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이 감각 자체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아갈 때요, 보통 영적인 감각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영적으로 그냥 내가 혼란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요, 영적 싸움하면서 현장 나가야 되더라고요. 왜요? 현장에 영적 감각이 너무나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근데 그는 우리가 그를 알겠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풍성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동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아까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이 긍휼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언약으로 기반으로 해서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행실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를 받는다. 저부터 사실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가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늘 나를 세우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셔요. 사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자격이나 될까라고 할 만큼 참 부족한 자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워주고 계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일방적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일방적이었어요. 못 알아듣고 나도 못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지. 내게 쌍방이었고 뭔가 합의가 되어졌고 계약 조건으로 내가 되어지는 거였다면 나는 절대 이 구원 받을 수 없다. 나는 조금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 가질 수 없다. 넘어지려면 진작에 넘어졌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키게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같이. 이 시대 아버지 상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실제 이 모든 무너진 현장을 우리가 치유하며 살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피성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 수리해 나가면서요, 이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먼저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살 길로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말씀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또 이 길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 평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분명히 증거할 증인된 내 복음의 내용들을 꼭 붙잡고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로,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한 메시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로 우리가 세련되게 표현 못해도 괜찮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게 확신으로 누군가에게 흐트러짐 없이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진실이,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특별히 19절 말씀에 먼저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 복음의 비밀이 필요한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전도자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성령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현장을 위해서 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고, 내 삶이 진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전도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물론 이제 분석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캠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전략으로 내세우는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디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것도 안 먹혀요. 현장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현장에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열려지는 것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 사실은 더 큰 캠프 현장이 내 삶에 있음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캠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내가 받았고 이것을 내가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지금 사실 2번 우리 상반기 하반기 그냥 틀을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뭐 자주 캠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세워진 지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스스로 기획을 해서 캠프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너무나 어려우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딱 시기를 갖추고, 우리 목사님도 계속 말씀 주시면서 사전에, 이전에, 본 캠프로, 이후에 어떻게 방향까지 다 재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해 나가는데요. 저도 이번에 저희 이건혁 캠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캠프 감사 예배하면서 이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지금 인도하신 30년, 앞으로 우리 응답 주시 30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응답 30년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는 우리 응답 30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이 그림을 실제적으로 그려나가시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히 예배 회복을 통해 모든 것 살아나는 응답 내 삶에서 꼭 확인하시는. 그래서 전교인 캠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 막 이렇게 모여갖고 막 떼거지로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렇게 하면 막 힘은 날 거예요. 막 야 우리가 캠프 때문에 모였다. 지금 이번에 캠프 이렇게 소수만 모여도 참 행복한데, 우리 막 전교인님 모이는 캠프도 좋겠지만요, 실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훈련들을, 이러한 캠프의 우리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 캠프, 여러분 평생 나의 인생의 전도 스케줄, 그 속에 내가 우리 예일교회 안에 내가 믿음의 중직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발견하시고, 기도할 것,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서 응답받을 것. 우리 지금 유다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이 부정한 것,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는 거, 그 이전에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것 다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이 캠프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캠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삶 속에서 이어나가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